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시는 겁니까? 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예수님의 제자 120명에게 진리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아니었어요. 그런데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120명에게만 성령이 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아니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우리 동시에 한 목소리로 39절까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으로 오시기 전, 그래서 영광을 받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도대체 뭘 믿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39절도 보겠습니다.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 즉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저 성령은 진리의 성령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버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나를 교회로 낳아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낳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동일하게 창세기 3장 2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죽옷을 아담과 여자에게 입혀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누가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는 사람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을 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존농한 여러분 존농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저 존농한 하나님이 언제 믿어지느냐 하면 내 안에 마음의 할례 즉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 저 존농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저 존농한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가지고 누구와 동침을 했다고요?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이제 99세에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믿어졌습니다. 할례를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루되 100세가 된 여기서부터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절도 동시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100세가 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19절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이전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약속을 했습니까? 할례를 약속을 했어요. 할례를. 근데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이삭이 태어났어요. 세 번째는 이제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때 믿어지는 겁니다. 구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누구와 동침을 해버렸어요?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 하나님과 원수를 낳아버렸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기 너는 시작. 너는 내 앞에요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8장 옆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불러줄 테니까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는 너는 완전하라. 15절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5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장 목사님께서 한번 말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18절도 보겠습니다. 18절 읽어주세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19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6절을 보니까 저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저 말씀을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완전한 자의 삶은 예수님의 입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먹고 사는 겁니까? 생명과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는 완료형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이분을 약속을 했어요. 이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과 하등의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불법을 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하등의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의 삶,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할례를 이루어져 버려요. 이 할례가 바로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옛사람을 철거를 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이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이 되었고 야곱에게는 둘째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약속, 이걸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임했던 성령임이에요. 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니 어쩌니 저쩌니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의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찬, 문의만 크리스찬 그러잖아요. 실상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사람은 전부 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도 가짜 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만 일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몸이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은 몸을 통하여서만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몸이 필요해요. 그 몸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무엇이 존재한다고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선택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거 에서와 야곱은 상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중에서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었습니까?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버렸어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다는 겁니다. 약복강 나루터, 즉 약복강 강변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한강처럼 강변에서 어떤 사람과 호세아서에서는 천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무엇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이제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 보겠습니다. 1페이지 봐요. 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중간 부분을 봐요. 중간 부분을 보시기 바라겠어요. 중간 부분을 보면은 야곱에 대해서 제가 기록을 해 놨습니다. 이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아요. 그 12아들의 후손들이 70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그 민족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맺은 이 언약이 정말로 중요해요. 이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전 1446년경에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시내산 아랫길에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계명, 즉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우리는 모세가 받았다 해서 모세 율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애언약이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두 번째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따지기를 해요. 두 번째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없는데 왜 계속해서 두 번째 언약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라는 말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세컨드 돼 있더라고요. 세컨드는 두 번째 맞잖아요, 그죠? 근데 문자 있잖아요. 문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문자 그대로 안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앳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첫 언약이라 그래요. 첫 것이 무마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고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의문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는 율법의 조문이라고 하고 이 첫 번째 언약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모세의 율법을 첫 것, 애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걸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하자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첫 언약이에요. 첫 언약은 있어요. 그죠? 첫 언약은 있어요. 근데 첫 언약이 무마였다면 둘째 것이라고 그랬죠. 둘째 것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언약이라고 왜 하냐? 이렇게 시비를 걸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날 보고. 그러니까 어느 표현을 왜 똑같이 안 하냐는 거예요, 성경하고. 근데 성경에는 두 번째는 없어요. 두 번째는 없는데 둘째 것은 있어요. 아니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따지기 시작을 하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가 멍롱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첫 번째 언약을 첫 것이라고, 첫 번째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둘째 것을 두 번째라고 얘기하자 이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여러분 따지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따지면 저도 힘들어요. 첫 번째 언약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모세 율법이라 그래요. 앳 언약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둘째 것이 있어요. 저 둘째 것을 편의상 두 번째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전 1406년이 되었습니다. 약 한 4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압에서 둘째 것을 세워요. 저 둘째 언약을 세운다는 겁니다. 저 둘째 언약을 편의상 두 번째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언약을 세워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두 번의 언약을 세웠으니까 시내산에서 한 번, 모압에서 두 번.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이라 그렇게 하자고요. 두 번째 언약을 이렇게 세웠어요. 이 두 번째 언약은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보시기 바라겠어요. 신명기 29장 1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첫 번째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폐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언약을 누가 사용하냐면 악한 마귀가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떨어지고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두 번째 언약 잘 기억하셔요. 또 여기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는데 저기 다른 동네에서는 두 번째 그러면 왜 둘째 것을 두 번째라고 하냐? 성경대로 안 하냐? 성경대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둘째 것이나 두 번째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아니 서울이나 경성이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한양이나 옛날에는 한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서울을. 그죠? 같은 말을 가지고 왜 그렇게 시비를 거는지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아무튼 호렙에서 두 번째 언약을 맺어요. 사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같이 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그렇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저 언약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혀버리면 몰라요. 눈이 감겨버리면 모릅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몰라요. 구절을 보니까 구절 보겠습니다. 이 언약이 나에게서 이루어져 버리면 저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저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져 버리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저 언약은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웠어요. 내게 하시는 맹세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1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네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언약도 맹세로 세워버렸어요. 두 번째 언약을. 그리고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이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저 언약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 언약도 동일하게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테니까 혹시 성경 구절이 나오면 옆에다가 기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신명기 30장 6절을 보니까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두 번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 즉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 돼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줘야만이 저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을 보아야 돼요. 어떻게 보아야 되는 겁니까? 주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무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제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눈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셨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신 주님 마음, 즉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가페가 여러분 속에 흘려 들어오면 옛사람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나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다로 갈 필요도 없고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땅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고 내 마음이 거듭나게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말씀을 하신다? 그렇죠.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사람에게 순종을 강요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저 순종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압에서 세웠던 둘째 것, 즉 두 번째 언약을 복음으로 선포를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 10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려는 것이요. 7절과 8절 우리 동시에 읽겠습니다.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어디에서 말씀을 한다는 겁니까? 내 안에서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셔서요?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어가지고 지금 그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오니까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10절 우리 장 목사님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뭘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데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으니까 입으로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성으로 시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시인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어진 그 마음을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건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어질 때 병자를 고칠 수가 있고 여러분 혹시 가난한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어진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난도 해결해 주시고 혹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질병도 동시에 저 부어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혹시 저주 아래 있습니까? 저 저주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새 언약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모압에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고 약 한 8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새 언약을 선포를 하였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세 왕이 통치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선포를 했습니까? 새 언약을 선포를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아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을 하고 우리 생각에다가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다가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다가 영접시켜 준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이 권세가 바로 내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보시겠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합쳐버리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을 이성으로는 알 수가 있지만 실제로 믿어지지도 아니하고,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으셔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제 이 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어요. 이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11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1장으로 이렇게 고쳐주시기 바라겠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이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이 자기 백성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야곱의 후손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6절과 7절을 보고 다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 진 것 같지도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 목사님 6절과 7절 좀 읽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저 중동에 있는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이슬람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무엇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이삭이 태어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보니까 우리는 누구와 같은 자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그래요. 이 약속의 자녀를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약속의 자녀, 즉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믿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 다니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귀로만 보냄을 받았다. 아멘. 현대인 성경으로도 한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하시자. 그렇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믿고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 한다니까.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의 자녀가 어떤 사람?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을 약속의 자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 첫 것을 패하고, 아까 첫 번째 언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했으니 첫째 것을, 그래서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것. 그리고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저 둘째 것을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참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위를 폐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폐해버렸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다 완성시켜 줬습니다.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즉 복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돌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저 거룩함이 구원인데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32절을 보니까, 33절을 보니까, 33절을 보니까 무엇 때문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저 조상들이 누구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특별히 야곱,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저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제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은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니까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피,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당신의 피를 뿌려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디에 앉으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이 권능의 자리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베전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우리 목사님 여러분과 동시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저 예수님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온다는 거예요. 이제 저분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을 영접해야만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져 버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영광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은 2페이지예요. 계속해서 옆에다가 기록을 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보혜의 사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당신에게 이루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네. 믿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믿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19절, 20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세요. 보혜사 성령,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20절 되니까 그날에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반드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저 날이 바로 언제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목사님 찾았으니까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저분을 보내준다. 저분이 우리 안에 탁 들어와 버리면 영원토록 함께 살아버려요. 영원토록 함께 사니까 절대로 이제는 지옥 갈 일은 없어요. 구원이 완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보시겠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누른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특별히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생명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진리의 영을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19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니. 아멘.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을 지금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는 겁니다.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성령이 바로 진리의 성령인데, 저 진리의 성령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저 성령을 받으니까 무엇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저 권능이 무엇이에요? 저 권능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그렇죠. 권능을 주었어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목사님이 동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아멘. 합복하도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까 저기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권능이 바로 주의 이름이라는 게, 이 권능이라는 말이 두나미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나미수. 그러나 저 두나미수가 다이아마이트라는 뜻이에요. 다이아만트와 같은 엄청난 폭발력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서 작동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귀신 쫓고 설교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우리 주님이 모른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무슨 이름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까? 그렇죠. 내 안에 성전 삼고 와 계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을 사용을 하려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은 어떤 성령? 진리의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2장 1절부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여러분 2페이지 있잖아요. 성령을 받는 순서, 이 부분을 주목해서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제 오순절 날이 됐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더 읽어주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호련히 하늘로부터 훅한 강한 바람, 그 다음에 불의 혀, 이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보시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니 그렇죠. 지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누구 안에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세상은 알지 못하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그날이 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셔요. 오시면서 어떻게 오시는 겁니까?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는데 그 안에 수많은 천사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수종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말이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2절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력한 바람이 막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절 보겠어요. 3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우와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방언을 해요. 엄청난 방언을 하는 겁니다. 고전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전 1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 목사님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제가 뒤에 있는 모니터는 눈이 어두워서 보이질 않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 모니터를 이렇게 보면 이게 또 고개를 이렇게 보니까 눈동자가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서 많이 참 힘듭니다. 우리 목사님이 또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어요. 목사님 2절 크게 읽어주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그렇죠. 무엇으로? 영으로. 그러니까 막 갑자기 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막 임하니까 진리의 성령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을 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진리의 성령이 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영 안으로 120명의 제자들 영 안으로 영 속으로 임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고전 6장 17절 보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무슨 영이라? 한 영이라.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믿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이 그 제자들 영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저 영이 여러분 영 속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와야만이 구원이고 들어와야만이 교회고 들어와야만이 성전이고 들어와야만이 무슨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걸 권능이라고 해요.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다이너마이트, 뭐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폭발적으로 막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 버리니까 2장 15절 보겠습니다. 2장 15절 때에 제3시는 9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와 막 방언을 하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찬미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120명의 사람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사람들이 술이 취해버렸다. 아침부터 말이야 술을 먹고 취해버렸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17절 18절까지 동시에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같이 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누구든지라고 했는데 이 누구든지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조상들과 더불어서 맺었던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시겠다?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예언했어요? 요엘 선지자가 그대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를 보겠어요. 이 페이지 목사님 박스 안에 있는 것을 목사님이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오신 진리의 성령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오신 진리의 성령 안에만 생명이 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이스라엘과 약속한 둘째 것, 곧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해가 됐으면 아멘. 이제 진리의 성령께서 이 부분도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주님을 보게 하여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안으로 흘러 들어와 베드로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장애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성전 비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구를 보았어요? 지금 베드로는 할례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할례가 이루어져 버리니까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사셔야만 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이에요. 영.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를 했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을 영이라고 그래요. 영. 그러니까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 생명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 허집사님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 허집사님만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금 베드로는 특별히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자기 마음에 부어져요. 그 자기 마음에 부어지니까 응가 그러면 내게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이름을 언제 사용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리의 성령 안에서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계실 때 이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사용을 하더라도 불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서도 모형으로, 구약 성경에서 모형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즉 조상들과 맺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믿으니까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졸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와,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한번 점잖하게, 나도 점잖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정말 이제부터는 권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3장 6절.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렇죠. 지금 베드로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흘러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 누구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3페이지를 보세요. 3페이지 잘 보세요. 이제 이때부터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확실하게 나타낸과 동시에 옛날의 모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옛날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잡혀갔을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보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어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제 진리의 성령이 부어졌어요. 부어지니까 이제 무엇이 이루어졌다고요? 성령 할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할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누구를 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고요? 예수님을 보고 사는 사람, 날마다 순간마다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 들어와서 그 마음이 동시에 누구에게로 지금 가능합니까? 그렇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걸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두나미스, 즉 권세, 권능이 나타나 버린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펄쩍펄쩍 뛰어서 다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이건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 전능한 하나님이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기 봐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언제 믿어진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제 3페이지를 보겠어요. 3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어요. 3페이지를 이제부터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베드로전서가 아니고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목사님 읽어주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절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 이름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부어지니까 그것이 그대로 병자에게 흘러가니까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두 번 읽어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인데 베드로가 보고 들었다?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당신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다는 겁니까? 당신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나타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환자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아멘.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힘들어해요.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어요. 그리스도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가페를 보았죠. 아가페를 보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든지 아니면 내 주머니에 500만 원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아무 조건 없이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혹시 이렇게 돈 받아본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나는 많이 받아봤는데 목사님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생각이 마음에서 계속 떠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얼마 줄 테니까 계좌번호 불러달라 그래요. 그래서 불러줬어요. 불러줬더니 난 한 뭐 10만 원이나 줄라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500만 원이 찍혀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보니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저도 보아야 되고 여러분들 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다니까. 뭘 듣는다는 거, 무엇을 듣는다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시자고요. 목사님 26절부터 아까 우리 찾아놓은 거 그대로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목사님.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죠. 이제부터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 즉 그리스도를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엄청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박스 안에 있는 거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었지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베드로의 영 안으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옴으로써 그는 온전히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다. 아멘. 이거 혹시 이해 안 되신 분 계시나요? 이 말, 이 문구, 이 문장 이해되죠? 여기 이해된 사람은 하나님께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도행전 2장 38절 보기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읽어주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120명의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들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의 복음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맺었던 둘째 것, 곧 두 번째 언약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믿었으니까
120명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어디 안으로 왔다고요? 영 안으로 들어오셨다. 영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영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삭과 맺었던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요. 변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서 임마누엘 한 몸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진리의 성령, 그 성령께서 오시는 순서와 방법이에요. 내가 글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놨는데 여러분 우리 장 목사님이 읽을 때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 맨 밑이에요. 목사님 한번 더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받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도들을 통해 진리를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셋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즉,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둘째 곧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넷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제 우리가 이것만 보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 세례가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방언 받아가지고 랄랄랄랄랄랄랄랄 그러면 아주 그냥 성령 세례 받았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언하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상은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믿고 있었던 어떤 사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진리의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진리의 성령이 부어지기 위하여서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믿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거듭났어요. 거듭나니까 내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이 거듭난 사람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까?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가지 면류관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의의 면류관, 두 번째 영광의 면류관, 세 번째 생명의 면류관, 네 번째 큰 면류관. 이걸 받으셔야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어디에서 왕노릇하는 겁니까?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이제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막 쑥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거 지금 21절 이 내용이 이제 그 사람에게 마치 표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았을 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잖아요. 남자 생식기의 양피를 제거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할례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의 표징도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같이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연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그렇죠. 할렐루야. 이제 깨끗한 양심, 즉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물 세례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다음에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 내가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확증, 표징, 확증이라는 확증.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어요. 그 확증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120명의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 세례예요. 오늘날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순서 읽으셨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지금이에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로 진리의 성령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무엇을 가르침 받는 겁니까? 진리를 가르침을 받고 그다음에 무엇을 믿는 겁니까?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으니까 무슨 사랑을 받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요.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아가페고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날 이것이 임해버려요. 저는 이걸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얼마든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뭐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그게 아니고 내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게 딱 나타나는데 한 달 동안 있지 않습니까? 나오고 좋지 못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에게 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 대전 얘기를 하니까 심지어는 대전까지 내려가서 밥을 사주면서 내가 그때 고집 피운 거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또 어떤 권사님에게는 내가 옛날에 말 실수했는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니까 그분은 전혀 몰라요. 모르지만 나는 안단 말이에요. 나는 알아요. 미안하다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나를 괴롭혔던 사람도 있어요. 나를 아주 힘들게 했던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내가 오리 백숙을 사주면서 내가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사과를 했어요. 심지어는 저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러니까 아리까리라고 하죠. 아리까리라고 하죠. 아리까리 하니까 내가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나는 생각이 안 나. 아리까리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용서하라 아니면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라 그런 의미인가 보다 했고 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목사님 혹시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혹시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의 이름이라니까. 이게 두나미수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주님의 권능은 예수의 이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섬겨서 살려서 하나가 되는 거라니까. 섬기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 귀신 쫓고 말이야 빌딩 짓고 말이야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고 돈보따리가 떨어지고 물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지도 아니한데 나는 그 사람 생각도 안 했는데 그분은 나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돈 필요하시죠? 아니 나 지금 필요하지 않는데 가끔씩 뭐 10만 원 정도 있으면 밥도 사 먹고 좋죠. 그랬더니 10만 원을 주지 않냐고 10만 원에 몇 배를 줘버리더라니까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돼요. 어디로 와요? 우리의 영 안으로. 우리 영 안으로 오셔야만이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정리하셨죠? 잘 이해됐죠? 이해된 사람은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